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63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갖고 의인의 고난은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은 고난이란 이름의 터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기 이전과 지난 이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 터널을 지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고 느끼는 고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한 뒤에 그 고난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가치와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다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을 더 깊은 영성의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때때로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주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더 위대한 선민으로 만드시기 위한 까닭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담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까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만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민을 만드시기 위해서 택한 자들을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지금 이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터널을 은혜 가운데 다 빠져나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새로운 가치관, 참된 진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뜻 속에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겪게 될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았기에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일어날 이스라엘 민족의 큰 아픔의 한 사건을 예견하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의 자손들이 장차 이방에 계기돼서 400년 동안이나 그들을 섬기고 그들로부터 큰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 자손들이 그 괴로움을 받고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깨달음,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토론토의 큰빛교회를 담임하시던 임현수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를 가셨다가 무려 2년 반 949일 동안 그 국가 모반죄로 고발이 돼서 억류돼 있다가 자유를 얻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캐나다에 돌아오셔서 간증하듯 고백하는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북한에 있는 949일 동안 내게는 주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북한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 종신형을 받고 구금되어 있는 그 상태 속에 자기를 감싸고 있는 손길이 느껴졌는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비록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찌 임현수 목사님만 이렇게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원수들의 위협을 막아주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지나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내가 너를 살펴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나의 자녀요 내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지금 지나가는 그 고난의 터널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왜냐하면 너는 나의 자녀여 내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죽음의 수용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위협이 다가올지, 위기가 다가올지, 고통의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이 위급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시고 파수꾼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 터널을 지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맞이하고 발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시는데 너희의 자손이 그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에게 40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할 테지만 내가 반드시 그들을 징치하고 너희 자녀들을 빼내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징치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징치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악한 자들.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패역한 일을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징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 그게 뭡니까? 선이 악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을 쫓아낼 수 없고 빛이 있어야만 사라집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이 결코 쫓아낼 수 없고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두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즉, 빛이 어두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혼란하고 어둠에 빠져 있지만 그 어둠이 영원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는 순간 그 어둠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이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불의와 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이나 괴롭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이 마침내 애굽과 같은 세상을 심판하고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선을 행할 수 있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떤 사람이 이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선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간디가 그 인도 전체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 비폭력 독립운동을 진행합니다. 그러자 그 인도에 있었던 영국 장교 하나가 간디에게 말합니다. 결코 인도는 이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없고 독립할 수 없다. 너희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간디가 이 영국 장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진리가 졌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진리가 졌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진리는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폭력과 미움을 이긴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진리를 따를 때 거짓은 힘을 잃게 됩니다. 내가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때 미움은 점점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게 될 때 악은 서서히 소멸되어 가고 그 자리에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디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난 사람만이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진리의 꽃을 피우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싹 피어나는 그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이방에서 계기되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테지만 마침내 너희 자녀들이 거기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관자는 애굽 바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역사의 섭리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바다를 움직이는 것은 얼른 보면 파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다를 움직이는 것은 겉에 그 이 바닷물을 일으키는 파도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조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몰아치는 그 모든 파도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조류를 움직일 때 비로소 세상은 움직이게 되고 세상은 변화하게 되고 세상은 다스림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주관자는 너희들 눈에 보이는 저 권세 잡은 바로가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창조자, 세상의 섭리자인 내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서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그의 인생의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난 뒤에 밝히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인생, 이 세상 역사 주관자는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내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터널을 지난 것과 같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터널이 끝나고 난 뒤에 비로소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진리,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을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단련하시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선민으로 단련하시고 재창조해 내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 있다고 하면 낙심하지 마시고 그 터널 끝에서 만들어질 내 신앙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극복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의인들이 겪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새로운 신앙의 지평이 열리고 삶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의인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복이라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들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의 터널이 끝날 때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신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난의 터널을 끝낸 저희들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맡기실 만한 위대한 선민으로 성장, 성숙되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